아멘. 오늘은 다른 복음은 없나니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바울이 어떻게 갈라디아 지역까지 가게 됐는지, 그래서 그곳에서 어떻게 갈라디아 교회들이 세워지게 됐는지, 그 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으로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반 이상을 기록한 바울이 그의 인생을 사는데 중요한 것은요, 사도 바울도 자기 인생 자기 마음대로 안 됐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인생 자기 마음대로 안 됐다고요.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 인생 자기 마음대로 안 돼서 울었다고요. 두려워했고 염려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찾아와서 너 두려워하지 마. 네가 해야 되는 말 그냥 하면 돼.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게 하나님이 바울한테 해주신 말씀이에요. 바울이 얼마나 두려워했으면 하나님이 바울한테 두려워하지 마 이랬단 말이에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어요.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구브로에서 복음을 잘 전했어요. 그리고 나서 더베라고 하는 항구로 왔단 말이죠. 그럼 이제 거기에서 자리를 잡고 주위에 있는 그런 또 여러 소도시들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바울의 계획이었거든요. 근데 덜컥 바울에게 병이 걸린 거예요. 풍토병이 걸렸다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그래서 느닷없이 걸린 그 병 때문에 함께 갔던 마가 요한은 이러다 우리 다 죽습니다. 얼른 돌아갑시다 라고 했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돌아가냐, 안 된다. 우리가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그러다가 마가 요한은 그냥 뿌리치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단 말이죠.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 길로 이 낮은 지대에 있던 더베라고 하는 곳을 떠나서 저기 고산지대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다 그랬죠.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아주 죽을 고생을 해가지고 거기까지 갔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렇게 타우루스 산맥을 넘는 것 같은 고난이 왜 없겠어요? 바울도 있잖아요. 바울도. 우리가 너무나 쉽게 예수 잘 믿으면 고난 없다? 너에게 있는 고난은 예수를 잘못 믿어서 그렇다? 그럼 바울은 왜 고난을 입어요? 왜 다 안 걸리는 풍토병에 바울만 걸리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필요한 일이 있으니까 지금 바울이 그런 일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바울의 삶을 성경을 통해서 대할 때 우리에게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 일을 위해서 바울은 그렇게 한 거잖아요. 더 훌륭해지기 위해서 그 일이 필요했던 거잖아요. 우리 인생도 더 훌륭해지기 위해서 더 많은 실패가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한테 하는 말씀이라고요. 우리가 뭘 잘못해서 어려운 일이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고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뭘 잘못해서 벌을 주시는 분이라면 여기에 살아있을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보다 지혜롭다. 이 단순한 걸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하나님은 나보다 지혜롭다.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봐라. 하나님은 늘 내 편이다. 나 용서해 주실 분이다. 나와 늘 함께 해 주실 분이고 좋은 것 있으면 다 나한테 허락해 주실 분이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다. 바울이 갈라디아에 갔어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갈라디아는 지역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에 갔고, 거기에 갔는데 마침 안식일이었어요. 거기 회당에 들어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과 같이 예배하고, 거기에서 이제 바울이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은 예수 얘기는 처음 들어보는 거니까 너무 신기하고, 이게 구약 성경의 사실은 완결판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 다 봐놓고 드라마 마지막 회 안 보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바울이 이제 그 회당에 들어가서 구약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결론을 얘기하는, 마지막 회를 얘기하는 게 예수님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이거였구나.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붙들고
다음 주에 한 번만 더 이 얘기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더 자세하게 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한 주 동안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바울의 그 말에 감화를 받은 어떤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 바울이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살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었을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렇게 있다가 또 다시 안식일이 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회당에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그러니까 막 소문을 냈겠죠. 그 회당에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한테 막 소문을 낸 거예요. 야, 기가 막힌 얘기가 있다. 엄청난 얘기가 있다. 와서 한번 들어봐라. 우리가 예전에 전도했던 것처럼요. 아, 와봐라. 이 얘기 한번 들어봐라. 근데 그렇게 해서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왔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애초에 그 회당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회당장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뭔가를 할 때는 이렇게 사람들이 안 모였는데 바울이 뭔가를 할 때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모이니까 그걸 가지고 시기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내가 누구를 시기하느냐를 보면 내가 이제까지 무엇을 중심에 두고 그 일을 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바로 앞에 교회가 하나 딱 세워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문제가 됩니까? 사실 문제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돈벌이 밥벌이 하려는 거 아니잖아요. 목사들이 늘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돈벌이 밥벌이 하려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날 부르셔서 하는 거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 바로 문 앞에 다른 교회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함께 힘을 모아서 잘해봅시다. 우리가 뭐 도와드릴 게 없어요? 라고 하는 게 사실은 맞는 거죠. 원 가치관이 그랬다면 그래야 되는 거죠. 근데 교회 앞에 바로 교회가 하나 생기면 대번에 뭐라 그럽니까? 상도덕이 없다 그러죠. 너무 웃긴 얘기예요. 그러면 여태까지 자기는 교회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상업적으로, 장사 속으로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 교회에서 전도사, 부목사 뭐 하던 사람들이 교회 근처에다가 교회를 다시 개척을 했어요. 왜 문제가 되죠, 그게? 우리 교회에 있는 전도사가 우리 교회 바로 앞에 개척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 몇몇 사람들이 그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게 왜 문제가 되냐고요?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상업적으로 교회를 생각하지 않았다면, 내가 교회에서 봉급을 10원 하나 받지 않으면서 여기에서 사역하는 사람이라면 그게 문제가 되겠어요?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갈라디아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회당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문제가 된 거예요. 시기심이 시작됐어요. 이러다가 우리 성도 바울한테 다 뺏기겠네? 그러면 헌금도 안 들어올 테면 우리 이제 어떻게 먹고 살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전하는지는 귀에 안 들어와요. 그냥 바울이 미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나? 사도행전 13장 48절에서 5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아멘. 그래서 그 회당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있는, 왜 아무래도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통하는 게 있는가 봐요. 저는 그런 자리에 없어 봐서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 회당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마을에, 그 도시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귀부인들, 유력자들을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막 시기하는, 막 오해하게 만드는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바울을 그 지역에서 내쫓아 버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가운데 방금 읽었던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회당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한편이 되어서 바울을 쫓아냈던 사람들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득권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좀 어렵고 좀 이렇게 사회적으로 힘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쏙쏙 받아들이는 거예요. 심지어 그 사람들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바울을 사람들이 밖에서 내보낼 정도면 그 사람들이 뭔 유익이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유익이 없죠. 그러니까 바울의 눈에는 그게 어떻게 보였냐면, 와, 이 사람들 도대체 뭐지?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고 오히려 핍박을 받고 직장에서도 잘리고 상업도 이렇게 장사도 상업도 할 수 없고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를 믿지? 와, 이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구원의 자리로 세우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이익이 되는 게 하나도 없음에도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인들, 가는 곳마다 힘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들이 그렇게 복음으로 세워지니까 바울은 그 사람들을 생각할 때 너무 애틋한 거예요. 아, 이 사람들 말이야, 내가 조금 더 알려줘야 되는데, 그래야 아니 사는 게 편하고 믿음을 지키기가 좋으면 뭐 그냥 조금 덜 몰라도 다음 기회에 이런 게 있을 텐데, 당장 막 세상에서 막 핍박이 있으니까 그 가운데서 복음을 지키기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바울이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했죠.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다소라고 하는 자기 고향이에요. 지금 자기는 돌팔매 맞고 이제는 막 죽다 살아나가지고 몸이 아주 지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고향에 가서 쉬었다가 바로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가면 가까운데, 바울이 여기에 갈라디아에 세워진 교회의 그 연약한 교인들을 생각해서 자기 고향으로 가지 않고 다시 자기가 왔던, 자기를 핍박했던 사람들이 있는 그곳으로 돌면서 그곳에 있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다시금 믿음을 세워주는,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그 일을 하면서 다시금 안디옥 교회로 돌아갔다 그랬죠. 밭에다가 뭘 심어놓고 저게 잘 자랄까? 어떨까? 이게 뭐 날이 너무 좋고 이러면 상관없는데 막 밖에 그냥 너무 땡볕이 비친다든지 아니면은 무슨 뭐 태풍이 분다든지 이러면 아무래도 밖에 심어놓은 걸 가가지고 돌보고 발로 한번 또 밟아주고 너무 햇빛이 강하면 물도 좀 더 주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갈라디아 교회를 다시 돌아가서 그렇게 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런데 다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느냐?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다. 바울은 이렇게 할 마음이 없었다 그랬죠.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지나서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바울은 이제 1차 전도 여행이 끝났어요. 이제 자기가 원래 있었던 그 안디옥 교회로 돌아갔단 말이죠. 근데 그때 갈라디아 교회에 누가 찾아왔다 그랬습니까? 예루살렘에서 혹은 기타 어느 지역에서 예수를 믿게 된 유대교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흘러서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오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갈라디아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사람들이 이 뒤늦게 들어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게 더 옳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런 거예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만 믿으면 된다. 근데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던 이 다른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야, 예수만 믿어서 되겠어? 너 그렇게 구원이 간단한 것 같아? 그거 가지고 안 돼. 예수만 믿는 걸로 안 되고 너희들이 선한 일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뭐 할 게 많아. 그걸 다 해서 너희들의 구원을 이루어야지. 어떻게 겨우 예수 믿어요 이거 가지고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가장 중심이 뭐였냐면 너희들 할례를 받아야지. 할례를 받아야 너희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바울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자기들에게 들어온 그 뒤늦게 들어온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렇지, 거기에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어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처럼 그렇지, 내가 예수 믿는다고만 하면 되나? 그렇지, 내가 교회도 열심히 나가야 되고 교회 갈 때 지각도 하면 안 되고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영적으로 막 깨어 있어야 되고 헌금도 떼먹지 말고 다 정확하게 해야 되고 가급적이면 전도도 해야 되고 이거 다 해야 내가 구원받는 거지. 어떻게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나?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지. 오늘날에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근데 이게 바울이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했던 거라고요.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던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너희들 예수만 믿는 걸로 안 되고 예수로 믿고 할례도 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할례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내용으로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할례를 지켜야 된다는 게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할례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할례는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시작됐거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해라 이렇게 했어요. 할례는 사내 아이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그 아이의 성기 끝에 있는 표피를 잘라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포경수술을 얘기하는 거죠. 한 초등학교 한 6학년쯤 되면 아빠나 엄마가 애한테 돈가스 먹으러 가자 이러면 이제 가는 거예요, 그날. 네, 돈가스 먹으러 가면 안 돼, 6학년 때는. 그래가지고 이제 요즘에도 우리나라 애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옛날에는 이제 난 지 8일 만에 이제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난 지 8일 만이냐? 하나님이 이후에 모세의 그 율법에 더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아이가, 특히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은요, 첫날부터 7일까지는 하나님이 부정하니까 근처에도 가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부정한 7일 동안의 날이 끝난 그 다음 날이 8일째죠. 그래서 할례는 8일째 때 하는 거예요.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여자아이는 14일 동안 부정하니까 14일 동안은 근처에 가지 마라 이렇게 율법에 정해놨어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배려예요. 뭐요? 아기 낳은 사람 근처에 가지 말라고요. 근데 왜 남자는 7일이고 여자는 14일이에요? 그게 여자가 더 부정해서 14일 동안 부정한 게 아니고요. 당시에 무조건 남자를 더 우선시했잖아요. 요즘에는 뭐 딸 낳으면 더 좋다 그러는데 이 당시에는 안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았을 때의 대우와 딸을 낳았을 때의 대우가 달라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을 때는 7일 동안 부정해. 7일만 쉬어도요, 그 이후에도 편안해요. 그래서 7일이에요. 딸을 낳았을 때는 14일이에요. 더 오랜 기간을 보장해 준다고요. 그 안에 하나님의 배려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간 게 먼저예요? 할례를 받은 게 먼저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간 게 먼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아브라함에게 왔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문에, 이 나라에, 이 민족에 속해 있다. 이 표시가 뭐냐 하면 할례인 거예요. 할례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주어졌다는 표시가 할례였단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바뀌었죠. 원래는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오신 은혜고,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늘 함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할례인데, 마치 할례라고 하는 어떤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받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히 받는 거야 라는 식으로 바뀌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서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게 된 게 복이죠. 그렇죠? 우리는 뭔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뭐 은혜가 오고, 아니죠. 은혜가 먼저 와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이걸 자꾸 헷갈리면 어떻게 되냐면요, 나중에는 하나님이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게 자기들이 대단해서 할례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식으로 가서, 하나님은 점점 쪼그라들고 지들은 점점 높아지게 만드는 게 그게 할례란 말이에요. 그게 교회 안에서의 어떤 선행이고요, 종교 생활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모든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끊어지고,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게 이제 중요하다라는 것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이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를 찾았던 사람들이나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나 아직은 그것을 정확하게 구분해낼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갈라디아서가 쓰여지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할례에 대한 그 의미였고요. 또 한 가지 설명해 드릴 게 있어요. 이것도 중요한데, 그럼 갈라디아 교회에 가서 그렇게 엉뚱한 이야기를 한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온 사람들인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이냐 아니면 어디에서부터 온 사람들이냐.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사람들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럼 왜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사람들은 갈라디아 교회에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똑바로 얘기해 주지 이렇게 이상하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나? 이 사람들이 애초에 무슨 사기꾼이나 도둑놈이었기 때문에 그런 건가? 아니면 그 사람들의 본질 자체가 최선을 다해서 뭘 잘하려고 하는데도 그럴 수밖에 없었나? 이걸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것도 여러분 잘 정리해 주는 데가 없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며칠 동안 계셨냐면 40일 동안 계셨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예수님을 미쳤다고 했던 예수님의 친동생, 예수님 마리아가 낳은 그 야고보에게 가서 막 내가 다시 살아났다고, 이거 막 나 미친 거 아니지? 그래서 야고보에게 살아난 거 보여주시고, 제자들도 찾아가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 나타나시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을 전해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40일 동안 하시고,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가셨다고요. 그리고 나서 약 열흘 정도 지났을 때 이스라엘의 절기가 찾아왔는데 그것이 오순절이었어요. 오순절. 오순절은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맥추감사주일이랑 똑같은 거예요. 보리를 거둔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맥추감사절인데, 이때가 신약적인 용어로는 오순절이라고 불러요. 오순절. 그래서 이 오순절날 무슨 일이 예루살렘에 있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날 예루살렘의 어떤 공간에 모여 있었어요. 성경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다라는 기록은 없지만, 그 당시에 모일 만한 공간이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특별히 그런 얘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떤 기존에 들었던 어떤 설교자의 어떤 메시지를 걷어내고 이 말씀 그대로를 좀 봐야 돼요. 오순절 날 어떤 공간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어요. 그 사람들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지 않았어요. 성령 주세요! 야야야야야 이렇게 하고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냥 거기 있었어요. 이제 우리 어떻게 살지? 이제 우리 뭐 하지? 뭘 해야 되는 거지? 나는 모르겠어. 너무 무서워. 겁나.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이 여기 성경에 분명히 기도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가 없었다고요. 뭘 간절히 사모하고 있었다 이런 거 없다고요. 그건 그냥 인간들이 만들어낸 그냥 얘기예요. 마치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 것처럼. 성령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할 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한 행동에 대한 대가일 뿐이잖아요. 그냥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와, 이래서 내가 예수 믿어야 되는구나. 야, 사람들이 날 대하는 걸 보니까 야, 예수 아니면 진짜 이 세상 방법 없구나. 이게 성령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는다는 것은 내가 뭔가를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전적인 100%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어떤 공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한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때 바람과 같은 또 어떤 뜨거운 불의 혀 같은 것들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강타했어요. 마음에 뭔가 이제 확신이 생겨버렸어요.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같이 뭘 하기 시작했냐면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때 방언은 우리가 어디 교회에서 이렇게 하자 그러면 오늘날 사람들은 하지 않는 방언님. 이게 진짜 방언이죠. 무슨 방언을 했어요? 외국말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기도도 아니에요. 그냥 외국말로 뭔가를 막 말하기 시작했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걸 막 아프리카 말로 하기 시작했어요. 야야야야 랄랄랄라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맥추감사절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먼 타국에서 이방 땅에 살고 있다가
그걸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까지 오게 된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금 기독교인이 아니라 유대교죠.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이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안에 믿음의 열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으니까 지금 먼 타 지역에서 지금 맥주감사주일이라고 맥주감사절이라고 예루살렘 성령까지 몇 달 동안 걸어서 오고 몇 주 동안 배를 타고 온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모여든 사람들이 어느 곳에서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이 아프리카 말로 기도하는 걸 들었단 말이죠. 우리도 어디 이제 해외여행 갔는데 저기 어디서 같이 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이렇게 이제 일부 예배 때는 사투리가 잘 나왔는데 팔도 사투리가 다 섞여가지고 네. 뭐 그런 사투리가 이제 막 어디서 들렸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신기해요, 안 신기해요? 신기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이제 근처에 가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멀리서 타국에서 온 그 맥주감사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그곳에 모인 거예요. 거기서 막 그냥 그 외국말로 막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얘기들이 막 나오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니네들 도대체 정체가 뭐냐? 이렇게 된 거예요. 니네가 어떻게 그 말을 알 수 있어? 니네가 어떻게 우리가 저 이방 땅에서 샀을 때 거기 이방 땅에서 쓰는 말을 니네가 어떻게 해? 그러면서 이제 대화가 시작됐고 니네도 술 취한 거지? 막 이런 얘기가 오고 가다가 베드로가 우리는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이만저만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건데, 그러면서 이제 구약에서부터 내려오는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해주죠. 그리고 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먼 타국에서 온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해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막 이런단 말이죠.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너희들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를 믿어야 너희들이 예수를 이제 믿어야 된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핵심이 하나 있어요. 사도행전 41장 아니다. 네, 이거 먼저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41장 41절부터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먼저 이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은 경건해 보이는 유대인들이었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렇구나.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온 거구나.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라는 생각까지는 갔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로 결정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유대교적인 종교의 그 생각들이 없어진 거예요? 안 없어진 거예요? 그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교적인 전통의 그 생각, 할례 받아야 되고 절기 지켜야 되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은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상태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첨가시킨 것뿐이죠.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유대교 반, 기독교 반, 반반. 그러니까 사실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교인들의 모습은요,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막 그냥 흔히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그때는 이렇게 유무상통하고 얼마나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요. 이 당시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이 안에 유대교적인 색깔이 강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잠깐이에요. 금방 히브리파 유대인하고 헬라파 유대인들 그 과부들 구제하는 것 때문에 막 싸우고 난리잖아요. 얼마 안 갔단 말이죠. 초대교회 교인들은 아직 연약한 사람들, 미성숙한 사람들이에요. 거기로 돌아가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당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보다 훨씬 더 성숙한 사람들이에요. 뭘 자꾸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돌아가면 별거 없어요. 그 사람들 마음 가는 데는 유대교적인 사고 반, 거기에 예수 믿는 믿음 반, 이렇게 다 섞여 있었다고요.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핍박이 생기니까 자꾸 이제 다른 쪽으로, 그 사람들은 말이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처음에 오순절날 이렇게 왔던 사람들, 멀리서 온 사람들은 말이 일단 다른 나라 말이 되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애초에 히브리 말만 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퍼지다가 갈라디아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에 도착한 그 사람들이 꼭 이 갈라디아 사람들을 어떻게 등쳐먹어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중심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그랬다고요. 율법도 잘 지켜야 되고 예수도 믿어야 되는 그런 식의 사고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가? 왜 너희들에게 그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너희들은 그렇게 힘든 가운데에서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였으면서도 어쩜 그렇게 금방 복음을 버리고 떠나서 그 유대교적인 사고에 그렇게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였는가? 이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 갈라디아서 1장을 보면은요, 1절부터 5장을까지는 인사말이에요. 인사말. 지난 시간에 했던 그 인사말이고요. 11절부터 그 밑으로는 사도 바울이 왜 사도인가를 스스로가 난 사도가 맞아 이걸 설명해 주는 부분이 11절부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걷어내도 문맥상은 전혀 이상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6절부터 10절까지는 왜 거기에 들어있느냐? 이게 사실 갈라디아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 안에 그런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던 어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지적이라고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답이기도 하고요. 이제 오늘 본문 시작하는데 큰일 났네. 1부 때도 큰일 났는데. 더우신가요? 안 더우세요? 딱 좋으세요? 네, 여러분들이 딱 좋으면 저는 더운 거예요. 네, 주의를 환기하고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너무 막 재미없고 그러지 않죠? 말이 너무 빠른가요? 네, 괜찮은가요? 몇 번 들어보세요. 집에 가서 꼭. 네, 중요해요. 중요한 얘기를 교회에서 하는데 중요하게 안 듣고 잘 모르는 거 목사님한테 물어보기 죄송하니까 그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또 목사님한테 가서 모른다고 하면 좀 부끄러우니까 엉뚱한 데 가서 또 물어보다가 또 사단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몇 번이고 물어봐도 상관없으니까 저한테 물어보시고요. 교회 저한테 물어보는 거 좀 민망하시면 자꾸 들어보세요. 이런 거. 교회 유튜브로. 자, 6절. 여기서부터 이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아멘. 자,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배삼녀를 부르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부르셨대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셨대요.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에이, 예수 믿는다는 것만 해서 그거 구원받을 수 있어? 구원받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야?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그건 우리 입장에서는 한계 없어서 그래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한계 없다고 해서 구원에 대해서 아무도 한 일이 없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한 일이 없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걸 다 했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불렀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불렀대요. 그럼 그리스도의 은혜로 불렀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죽였다 이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이 없으니까 나에게 일어난 그 구원이 아무런 일도 일어났는지 안다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를 죽였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하는 일에 내가 한 일이 없으니까 내가 좀 뭘 보태야 되겠어. 그러니까 내가 기도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그 구원에 뭔가를 내가 보탬이 돼야 그 구원이 완전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아들 예수를 죽인 것이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너희의 기도가 첨가되고 너희의 구제가 첨가되고 너희의 어떤 헌금이 첨가돼야 그 구원이 완성된다는 얘기야? 그럼 내가 내 아들을 죽인 거는 완전하지 않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 게 없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부끄럽게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죽였다고요. 이해가 잘 되시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게 내가 한 일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셨느냐?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셨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에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속히 떠나버렸다. 하나님이 그 큰 은혜 안에 뭔가 좀 머물러 보지도 못하고 너희가 속히 그냥 도망가듯이 떠나버렸다. 그리고 어디로 갔어요? 다른 복음을 향해서 갔다. 난 이게 너무 이상하다.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 어디냐면요,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이 왜 만들어졌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거예요. 거기 살으라고.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만 주셨어요? 아니죠. 애초에 이 세상 천지 만물은요, 빅뱅을 통해서 이 세상의 우주와 지구가 다 생겨났는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게 생겨났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냐면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아담과 하와 주려고. 이게 보통 일입니까?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걸 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걸 누리면서 살아요. 얼마 살지 못해요. 왜 얼마 살지 못했다는 걸 알 수 있냐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애 하나를 못 낳아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한 1000년 살았다, 10,000년 살고 나서 선악과를 먹었다 그러면 분명히 그 오랜 기간 동안 애를 안 낳을 수가 없어요. 낳았을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아이를 낳기 전에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얼마 못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이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는 에덴 동산에서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인 선악과를 따먹으러 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선악과라고 하는 것이 왜 다른 복음인가? 이 여러분, 우리 안에도, 신자 안에도, 특별히 믿음 생활 잘하고 싶은 신자 안에 이게 박혀있는, 아주 인간의 본질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선악과를 따먹으러 갔나? 아담과 하와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너무 좋기는 한데, 이거 해도 뜨고 달도 뜨고 뭐 물도 좋고 공기도 좋고 이 환경이 너무 좋은데, 에덴 동산 너무 좋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거 끊어지면 어떡하지? 하나님의 그 은혜가 계속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건 믿음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앞으로도 에덴 동산에 이 좋은 것이 나에게 날마다 공급될 것이라는 믿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죠. 이걸 뭐 어떤 것으로 하나님이 아침마다 해가 뜨는 걸 보면 내가 계속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을 걸 믿어라, 이런 거 없단 말이에요. 그냥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늘 좋은 걸 주실 거라는 것을 그냥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듯이. 근데 선악과는 뭐예요? 이런 거죠. 선악과를 먹음으로 이거 못 믿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에게 주어질 수도 있지만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뭘 먹어서, 선악과를 따 먹어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면, 하나님과 동등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기대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내 주먹을 믿으면 되지 않느냐. 그럼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나님하고 관계가 깨지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떻게 유지돼요? 하나님,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란 말이죠. 그게 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근데 선악과를 따먹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나는 내일 이제 알아서 할 수 있습니다. 진짜로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지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그게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고요. 영원한 하나님과의 단절이 됨으로 인간은 그래서 정령 죽을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야, 너희가
이렇게 좋은 에덴을 두고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선악과라고 하는 다른 복음을 따라가서 그렇게 하나님을 금방 버렸냐. 그 다른 복음의 실체가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믿겠다는 거죠. 내 열심을 믿겠다. 내 주목을 믿겠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는 그 자리를 내가 얻겠다.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온 사람들이 예수도 믿어야 되고 할례도 행해야 된다는 게 뭐예요? 할례를 행해서 내 안에 자격을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난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 나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 저 이 정도 했으면 쓸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구원받은 자격 있죠? 아하하. 이게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고 싶은 본능이라니까요.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걸 보면 나는 애초부터 쓸만한 사람이었던 거야. 이걸 하고 싶다고요. 근데 바울은 그런 식의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난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거잖아요, 바울이. 자기 안에 있는 자격을 내세우지 않았다고요. 자기 안에 자격을 만들어내는 게 그게 선악과인데 그 다른 복음을 따르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함이라. 아멘. 다른 복음이라는 건 없다. 다른 복음이 없다라는 것은 그건 복음이 아니다 이거죠. 선악과는 복음이 아니다. 그건 그냥 거짓말일 뿐이다. 근데 그런 거짓말이 뭘 훼손시켜요? 하나님이 늘 주시는 에덴 동산에서 늘 끊임없이 주어질 예정이었던 그 모든 좋은 것들을 그 거짓말이 끊어버렸죠. 그래서 7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그 거짓된 말이 진짜 복음이 아닌 거짓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예요?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는 다른 복음이 더 좋다 이렇게 감으로써 그 영원히 계속돼야 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은혜가 변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이 말 가지고요,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정죄하는 일에 많이 써요. 내가 알고 있는 게 진리고 네가 알고 있는 게 틀리다라는 생각을 사람들은 잘 하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어리석은지 몰라요. 사실 우리가 하는 생각 중에 뭐 진리에 가까운 생각이 뭐가 있겠습니까? 늘 연약하지. 근데 하여튼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생각이 막 진리고 저 사람은 잘못됐다라는 생각으로 막 그런 거면은 천사들도 저주를 받는다 막 이런 얘기를 막 갖다 쓴다고요. 여러분, 바울은 누구를 이런 말을 인용해서 저주할 만한 형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바울은 더 심한 사람이에요. 바울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붙잡아다가 거기에 가두고 잡아 죽이던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사람들한테 자기가 막 굳이 얘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나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라고 굳이 얘기까지 하는 사람이라고요. 근데 왜 지금 8절에 보면 다른 복음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천사라도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했느냐? 이게 여러분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누가 나타났어요? 뱀이 나타났어요. 사실 그건 뱀이라는 것은 그 당시 에덴 동산에서 제일 그럴듯해 보이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일 그럴듯해 보이는. 지금 우리로 따지면은 삼성의 회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뭐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미국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누가 봐도 그럴듯해 보이는 거죠. 그런 모습으로, 그게 뱀이에요. 그런 모습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무슨 얘기를 해요? 선악과 얘기를 하죠. 그 선악과가 뭐였는데요? 진짜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었죠.
선악과를 먹는다고 해서 진짜 복음이 없잖아요. 복음은 이미 주어진 건데 거기다 대고 가짜 복음인 선악과를 얘기했죠. 그래서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그게 자격이 돼서 너희가 하나님이 되고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은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이제 네 주먹만 믿고 살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8절에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아담과 하와에게 다른 복음,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했던 그 사람, 그것도 결국에는 사탄인데 그 사탄의 출처가 뭐예요? 천사죠. 겉모습은 천사예요. 사탄도 겉모습은 천사라고요. 그럴듯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뭐예요? 다른 복음이에요. 그렇게 되었을 때 겉모습이 천사라도 그 말하는 게 다른 복음이면 결국에는 그 끝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거죠. 이 저주를 받을지어다는 지옥에 가게 될 것이다 이 뜻이에요. 이걸 연결시키면 이거죠. 아무리 천사라도 겉으로 보기에 대단하고 의로워 보이고 경건해 보이는 어떤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다른 복음이면 그 존재가 갈 곳은 지옥밖에 없다. 아무리 교회에서 그 사람이 경건해 보여도 그 사람의 입에서 얘기하는 것이 다른 복음이면 그 사람이 갈 곳은 지옥밖에 없다. 하늘에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다른 복음을 받아들여서 지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천국에는 필요 없다. 천국에는 하나님만 필요하다. 그러니까 전부 다 지가 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가는 지옥에 가면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는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에덴 동산에서 천사도 다른 복음을 얘기했을 때 지옥으로 가게 되었는데 지금 너희들에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도 결국에는 그 앞서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그 천사들과 같이 다른 복음을 전하다가 지옥으로 가게 될 것이 아니냐.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따라가면 지옥으로 가게 된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분별하고 알아야 한다. 이거죠. 다른 복음이 무엇인지만을 다시 살짝 정리하면 여러분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먼저 아닌 것 얘기해 줄게요. 다른 복음은 그냥 누가 봐도 그럴듯하게 분별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세상의 물질의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알죠. 예수 잘 믿어도 세상의 물질의 복이 안 따라온다는 거 알죠. 근데 이걸 가지고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까지는 여러분들 인생 여러분들 책임지고 사니까 가난을 못 면했죠. 근데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여러분 가난에서부터 여러분 면제를 받습니다 라는 식으로 전하는 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하느냐. 물론 이것도 잘못된 복음이지만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다른 복음의 본질은 아니에요. 그런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깨닫는다고요. 아, 그건 복음이 아니지. 그렇게 하면 베드로, 바울, 야고보 이런 사람들은 다 뭔가 이렇게 간단 말이죠. 예수님의 모습은 뭔가 여기까지 간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분별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다른 복음이라는 건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자격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복 주셔서 제가 이러이러한 것만 얻으면 제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나님 일 대신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시고 우리는 그냥 우리 일을 하는 거죠. 어떻게 대신할 건데요 하나님의 일을? 한 치 앞도 모르는 사람들이. 오늘 집에 가다가 차 타고 가다가 룰루랄라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을지도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인데 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돕습니까? 근데 그게 다른 복음의 본질이에요. 교회 와서 기도 좀 한다는 사람들, 교회 헌금해서 뭔가 좀 교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교회 뭐 전도왕, 뭐 사업체를 어떻게 운영했는데 그 사업체 안에서 무슨 뭐 기도 운동을 만들어서 우리 사업체 안에는 무슨 신우회가 얼마나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나는 뭔가 자격이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같이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좀 뭔가 좀 덕을 끼쳐야 되고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다른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무서운 얘기죠. 이게 다른 복음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하고 온전한 관계를 못 맺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날마다 바울은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랬다고요.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저는 하나님 은혜가 필요 없고요, 우리 남편이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아내가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고요, 우리 집 애들이 하나님 은혜가 필요해요. 저는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이리로 간다고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동등등 자리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저는 목사니까 저는 괜찮아요, 저 성도들한테 좀 해주세요, 이리로 간단 말이죠. 피조물이 더 이상 아닌 거예요. 이게 다른 복음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이런 다른 복음으로 가는 걸 좋아해요. 이게 인간 안에 있는 종교심이에요. 그래서 교회도요, 인간 안에 있는 그 종교심을 이용해서 운영을 하면 어쩌면 교회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사람들이 모이고, 여러분 어쨌든 교회는 세상에서 지탄을 받든 지탄을 받지 않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몇몇 사람들의 종교심을 자극해서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1000만이 아니라 100만이면 어때요? 줄어들면 뭐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교인만 1000명, 10,000명이면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교회는 큰 교회인 거 아니에요? 뭐 문제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사람들 안에 있는 종교심을 그럴듯하게 이용해서 자꾸 이리로 끌고 오는 거죠. 그게 사람이 좋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죠. 그게 다른 복음을 따르게 하는 거라고요. 열심을 자극하고 그 열심을 통해서 뭔가 자격이 생길 것 같이, 하나님 앞에 뭔가 당당해질 것 같이 자꾸 그리로 끌고 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당신 그거밖에 못해 라는 식으로 자꾸 쏴붙여서, 그래서 뭔가 나를 당당하게 단련시키는 곳으로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사이에 뭐는 없어지죠?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하면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왜? 나는 이미 당당해졌는데 왜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쓸데없이 옛날 얘기하는 거야. 이리로 간다고요. 나는 이미 믿음이 이렇게 많은데, 나는 이미 예수님의 그걸 이미 뛰어넘었는데 자꾸 귀찮게 왜 옛날 얘기를 해? 이리로 가는 신앙생활 신자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날마다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산으로 가죠. 왜요? 정죄하는 사람들이 더럽게 많거든요. 교회에 슬리퍼 신고 오면 슬리퍼 신었다고 뭐라 그러고, 염색하면 염색했다고 뭐라 그러고, 뭘 어떻게 하면 어떻게 했다고 그러고, 좀 꾸미고 오면 꾸미고 왔다고 그러고, 좀 허름하게 하면 그지같이 하고 왔다고 그러고, 또 뭐 해야 되지? 목사가 가운을 입으면 가운 입었다 뭐라 그러고, 안 입으면 안 입었다고 뭐라 그러고, 아유 무서워. 1번 찍으면 1번 찍었다고 뭐라 그러고, 2번 찍으면 2번 찍었다고 뭐라 그러고, 앞으로는 12번을 찍어야지.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교회는 무서운 곳이에요. 아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부터 졸업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대단하다는 것을 다른 사람을 정죄함으로 드러내려고 얼마나 무섭고 날카로운 칼을 갈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죠? 아동부 회의할 때. 너무 찔르면 안 되지. 그런 거 아니에요? 나는 멀쩡한데 안 멀쩡한 너희들 때문에 문제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선악과예요. 더 이상 은혜가 필요 없는 자리에 날 세워두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거. 하나님이 주신 저 하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지. 내가 원래 가만히 놔두면 얼마나 잘할 사람인데 하나님 때문이에요. 저 뱀 때문이에요. 이것 말고는 도대체 할 줄 아는 게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라는 말을 할 수 없는, 너무 안타깝죠. 왜 그 얘기가 입에서 안 나왔을까요? 그 많은 좋은 것들을 하나님한테 그렇게 공급받으면서 이제까지 살았는데, 에덴과 하와에서,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공급받으며 살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 얘기 한마디를 끝까지 안 하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었거든요. 자격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나 잘나셔서 잘못했어요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죠. 10절이요. 10절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사람들은 그들 안에 있는 종교심을 자극해서 열심을 하게 만들고 그 열심을 통해서 당신에겐 자격이 생겼습니다 라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격이 없고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눈치를 보며 이 땅 가운데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심지어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고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그 길로 가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 이 안에는 관계가 있거든요.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그 관계가 있다고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있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될 관계가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들 교회 나와서 열심히 하세요. 이번에 건축하는데 힘내하세요. 최선을 다하세요. 집 팔아가지고 담보 잡혀서 하세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음에 자격을 주죠. 어떤 마음에 자격을 준다고요?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요. 근데 그걸 인간들이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명절 때 목사 집에 맛있는 거 많이 갖고 오세요. 그럼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목사한테 잘하면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이건 사람이 좋아하는 메시지래요. 이게 오히려 여러분들을 드러내게 만드는 거. 얼마나 드러나요? 이것만큼 드러내는 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뭔가를 해드리고 싶은데 내가 뭘 해야 조금 드러나지? 목사님한테 해야 되겠다. 그럼 목사는 아니까 그거 하는 건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명절날 목사 집에 뭐 갖고 오지 말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한테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목사 집에도 안 갖고 오고 옆에 있는 이웃에게도 안 갖다 주죠. 그게 인간의 속내 아닙니까? 어차피 드러나지 않는 건 안 하겠다는 거죠. 드러나는 것만 하겠다는 거잖아요. 왜 드러나는 것만 해요? 그것이 자기의 자격이 되기 때문이죠. 점점 명절날 뭘 주시는 분이 없는데 한 명도 없어질 때까지. 여러분, 목사를 여러분들이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목사들이 성경 연구를 안 해서 여러분들이 목사를 망쳐요. 그래놓고 우리 목사는 왜 이렇게 망가졌지? 이런다고요. 여러분들이 자꾸 드러나는 것만 뭔가 자격을 갖추려고 목사한테 잘하면 복 받는다 그러니까 분별 없이 하는 그런 모든 행동들이 여러분을 망치고 목사를 망치고 교회를 망치는 거예요. 그게 깨어 있는 거예요. 그게 깨어 있는 거라고요. 바울에게 있어서 내가 너희를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이 말은요,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온전한 관계를 맺는 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자격 갖추려고 하지 마세요. 자격 갖출 수도 없는데 교만해지기만 해요. 우리는 우리 입에서는 늘 뭐만 있어야 돼요? 바울처럼 내가 자랑할 건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졸업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 말고는 드러낼 게 없어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몰라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을 뿐이죠. 그래서 그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어야만 되는 그 관계 말이죠. 갈라디아 교회에 왔던 그 사람들도,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에서 다른 복음을 전해 들었던 사람들도 믿음이 아직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거죠. 아마도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 뒤늦게 어디서든지 왔던 그 유대인들의 말을 듣고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잘못된 복음으로 빠진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는데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써보내서 바른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었을 때 그것을 통해서 바른 복음을 전해 들었던 사람도 그 가운데 있을 거예요. 우리는
누가 어떻게 복음을 바르게 받아들이게 될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을 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믿을 뿐이에요. 다른 복음이 아니라 온전한 복음, 바른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와 온전한 관계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끝까지 잘 유지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